여러분, 영국의 수학자이며 물리자인 이 물리학자였던 18세기의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기억력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망증, 치매 같은 그런 증세가 있어서 자기 친구와 그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참 답답한데 하루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우리를 다 잊어버리셨는데 도대체 지금 기억나는 건 뭡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대답하기를 나는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딱 두 가지만 생각난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고, 둘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크게 나와야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배에 힘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셔 지금. 딱 한 분. 또 긴장하시네.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요 살면서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잊어버려야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으면 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어떤 거는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참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안 좋은 걸 자꾸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세가 있어요?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 많겠죠. 저 사람이 지난번에 나한테 저렇게 했지. 지난번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했지. 그런 거는 사실 잘 잊어버려야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좋은 것만 기억하면 되느냐? 당연히 좋은 걸 기억하면 좋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 좋은 것만 자꾸 기억하면 또 자기가 실수한 거나 잘못한 걸 통해서 자기가 반성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것만 다 기억하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그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겠다, 안 좋은 것만 기억하겠다 이런 말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서 2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니까 불기둥을 만드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연단도 하셨지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가 일부 때 설명을 길게 했는데 좀 짧게 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가자 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더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도 있고요, 농사 짓기도 좀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그냥 자연환경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의 노력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하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효시가 됐던 어떤 운동이 있죠? 기부츠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부츠 운동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가서 그걸 보고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농촌에 이런 막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발전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고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은 게 있어도 작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밖에 모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막이 발전하기 어려운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밑에 땅으로 수로를 해가지고 강이나 바다에서 어떻게 돼요?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농사를 짓게 하고,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종려나무가 막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 딱 가면요, 제가 이집트 있다가 이렇게 딱 이스라엘 딱 넘어가 보니까 갑자기 6.25 치른 그런 전쟁 국가에서 갑자기 유럽으로 넘어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저 박건사님 유럽 가보셨는데 어디가 제일 멋있냐고 그러니까 스위스가 제일 멋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간 뭐 그런 스위스나 뭐 이런 데처럼요, 너무 참 멋있는 거예요. 뭐 눈이 있고 그러진 않지만 너무 멋있어요. 제가 순간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어떻게 국경이라는 이 경계선 하나 두고 한쪽은 이렇게 못 살고 한쪽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은 기름지고 할렐루야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땅인데도요, 이 환경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거기다가 요르단 넘어가니까 또 요르단도 또 어떻게 돼요? 또 많이 못 살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사막 지역이고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샘물이 나게 하시고 목축이 발달하게 하시고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시고 그 안에 지하자원 철광석 같은 것도 풍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첫 번째 적으실 것은 따라합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 우리 여러분 12절 14절 지난주에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장막과 텐트였지만 이제 약속에 따라가면 그들이 짓지 않은 건물과 또 집과 또 좋은 가축들 또 배부르게 할 많은 것들이 풍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풍부하면 어떻게 돼요? 더 감사하고 더 찬송이 넘쳐야 되는데, 그 풍부하고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부한 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7절 9절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중요해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9절이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혹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너무 풍부해서 교만하거나 또 반대로 너무 모자라서 낙심하거나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알맞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명절 같은 때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또 사람이 너무 적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북한 동포들 같은 경우는 영양실조 걸려서 삐싹 마르고, 우리 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일반 방송 같은 데 보면 그 아프리카 난민들 돕는 그런 프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정말 뺏싹 말라 있죠. 그죠? 머리는 이만한데 배는 볼록 나와 있고 이 팔이나 팔다리는 너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못 먹어서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저렇다는데 배는 볼록한 거예요. 팔다리는 가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안에 대부분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기생충 같은 것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그렇대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흙 같은 거 먹고 버려진 음식 먹고 막 오염된 물 먹고 그러니까 이 안에 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배만 뻘록해. 안에 그 기생충이나 세균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볼 때마다 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못 먹어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음식을 남기면 안 되지만 우리도 남기는 음식물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더라고. 우리 저 예진 선생님, 필립 선생님 학교 기숙사 갔을 때 방학 때 이렇게 짐 찾아올 때 가면 거기서 식사하게 해주는데 딱 들어가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식사하는데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잔반 처리 비용이 올해 얼마 들었다. 음식 남기지 않게 하라. 근데 보니까 남길 수밖에 없더라고. 막 이렇게 막 떠나가지고 가져가다 보면은
거의 태반은요, 남기지 않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너무 막 과하게 이렇게 막 주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처리 비용이요,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들더라고. 한쪽에서는 모자라서 이렇게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너무 남아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남기지 말라고 또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 세상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여러분 너무 남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하다는 것은요, 막 넘쳐가지고 막 그냥 막 흘러서 막 이른다는 게 아니라 풍성하다는 것은 그 버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옆에 우리가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딱 요만큼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주시길 원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이거 흘러 넘치길 원하세요? 또 대답 들어보세요.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대답하세요. 요거 딱 나 먹고 살 만큼만 줄까요? 아니면 요거 넘치게 줄까요? 넘치게. 근데 흘러 넘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교만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풍족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 우리 옛날에 쌀 대박으로 사보셨죠, 권사님? 대박으로 쌀가게 가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싹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면 좋은데 위에 싹 깎아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참 저는 옛날에 그거 사면서 저거 깎지 말고 그냥 주지. 싹 깎아버려. 네.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깎아버리셔요. 그러면 우리가 깎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넘치길 원하시면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남는 부분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사님들 돕고 우리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우리 지금 한국에도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몇 주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연락도 한 번도 없던 목사님이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참 다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많은 건 아니지만 또 다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생각 같아서는 다 도와주고 싶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 도와줄 수는 또 없어요. 우리도 또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부하게 넘치게 복을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게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비밀을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채워주실까요? 그만 주실까요? 더 주시죠.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거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요 정도면 되고 아마 거기에 멈춰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나누고 더 섬겨서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도록 하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릇도 어떻게 될까요? 바꿔주셔요. 어떤 걸로요? 큰 걸로. 여러분 연말연시만 되면 막 우리 여기저기 도로 막 뜯고 막 공사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시죠? 예산 다 써야 다음번에 깎이지 않으니까 그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남겨두면 잘했다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좀 고쳐야 돼. 남겨두면 잘했지 알뜰하게 했구나. 니네 더 많이 써라고 그러고 더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남기면 그거 필요 없네? 예산을 깎아버려. 그러니까 그냥 기를 쓰고 안 해도 되는 걸 막 써가지고 막 우리 그 귀한 돈을 그 세금을 다 허튼 데다 그냥 다 써버리고 막 이래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은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도 이렇게 막 선교하고 막 아프리카 교회 세웁시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요, 나만 먹고, 내만 쓰고, 내 새끼만 배 채우고, 내 잔이 넘치나야 돼.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다 제 입에 들어가는데, 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학원을 등록하고 아니면 책을 사보고 뭘 배우고 막 한다. 그러면 용돈도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맨날 먹고 쓰고 어디 가서 놀러 가고 옷 사고 막 멋부리고 그런 것만 한다. 그러면 좀 부모가 좀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정말 귀하게 사용하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지성을 대표하던 신학 교수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현대인의 교만을 세 가지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니까 짧게 세 가지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덕망의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 막 뭐 민주화 운동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막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근데 딱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아직까지는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듣지 마시고 분명히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또 막 야 진짜 다르다, 뭐 신세계가 열렸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그 왜요? 권력을 막 잘못됐다고 얘기하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결국은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지식의 교만. 막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막 뭐 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벼가 익을수록 뭐 한다고 그래요? 고개를 숙인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면 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 말씀도 막 있는 대로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막 다 잘라내고 자기 원하는 것만 쏙.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겸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다 알까요? 성경 말씀을 다 알까요? 우리 정현호 목사님이니까 성경 말씀 다 알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요 더 어렵고요, 더 심오하고요. 그래서 더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젠가 뭐 알뜰신잡이라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막 이제 우리 한국 역사나 세계 역사 이런 거 막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유명한 교수들이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냥 얘기하듯이 그냥 편하게 하기 때문에 참 쏙쏙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아주 유명한 과학자예요. 근데 그 과학자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학은 증명된 사실까지밖에 모른다. 그 이상은 모른다. 그 유명한 과학자가요, 끝에 가서는 결론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공부하고 그 정도 박사학위 있고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면은 뭐는 어떻고 막 아는 척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증명된 데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다. 진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진짜 학자예요. 정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과학자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는데. 근데 모르는 것까지 이 증명된 거 이외의 것까지 아는다고 짐작해서 말하는 사람은 진짜 과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참 말 멋있게 하대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많지만 내가 아는 것 이상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40대가 되면 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록이라는 말이 뭘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리. 예. 웬만한 거 뭐 산전수전 이런 거 다 겪어봤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흔들림 없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다음에 더 배울 게, 더 깨달을 게 어떻겠습니까? 더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저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야,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 그 전에 전도사 때 20몇 년 전에 처음 설교할 때는 그냥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 또 내가 또 모르는 또 환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정져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말씀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들수록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좀 안다고 교만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했다고 교만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한다고 교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덕망의 교만인데 이거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동심리학자 존 랩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부잣집 아이들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하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증세가 있냐면 부잣집 아이들에게
아플루엔자라는 증세가 있대요. 아플루엔자가 뭐냐면 부요증이라는 거예요. 부요에서 오는 그런 증세.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매사에 뭔가 좀 직장도 자주 옮겨 다니고 다른 사람도 못 믿고 뭐 이제 이혼도 쉽게 하고 오직 믿는 거 뭐만 믿어요? 돈만 믿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에 딱 갖다 놓으면 잘 적응을 못 한대요, 오히려. 예. 이게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의욕도 떨어지고 막 이런 그런 증세가 있대요. 또 하나는 그 부잣집 그 소녀들, 여자아이들에게는 또 특이한 증세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부잣집이 안 계신가 봐.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때요? 예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증세가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부요함들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928년에 미국에서 대경제공황이 시작돼서 무려 9년 동안이나 됐는데 이 미국의 경제공황이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1937년 3월 텍사스 주에서 거기 뉴 런던, 영국에 있는 런던이 아니라 미국 텍사스주의 뉴 런던이라는 그 지역에서 기름이 나왔대요. 기름이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냥 이 실업자들이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매일 어렵던 사람들이 막 월급 타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에 가서 저축하게 되고 막 풍요로운 갑자기 막 도시가 일어나고 그게 미국 경제에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그런 기름이 나니까 그 도시로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이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집도 넓혀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늘은 사실 명절이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외부에 가도 우리가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덜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말이면 아주 놀러 가는 게 지금 우리 이게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뭐 금요일 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막 교회가 좀 크니까 뭐 9시 교회, 9시 예배가 아니에요? 9시 교회, 11시 교회, 1시 교회, 3시 교회, 교회 이름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도 틀리고 또 설교도 다 틀리고 그래서 자기는 1교회 다닌다, 나는 2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기가 편한 시간에 가고 그게 뭐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물질이 이렇게 풍부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물질에 끌리고 세상에 끌려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멸망당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을에 어느 날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어느 날 이제 인구가 많이 몰려와서 학교를 하나 새로 세웠는데 그 학교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보니까 지하에서 가스가 누출돼가지고 가스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그곳에서 공부하던 학생 292명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 여러분 세월호 때 몇 명이죠? 세월호 때? 한 300명 넘나요? 네, 그렇죠. 네. 3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그것도 한 마을에서 우리랑 좀 비슷한 사건이죠. 그죠? 순간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집집마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아무리 돈 있어서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뭐 해주면 학원 끊어주고 집 사주고 뭔 소용이 있어요? 다 떠나버리니까. 저는 그 세월호 그거 보면서 참 속상한 게 거기 뭐 기념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족들하고 그때 처음에 그 안산 거기 갔었지만 사진이 자꾸 그런데 막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얼굴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참 가슴이 먹먹해요. 근데 보면 그 앞에 막 신발도 놓여져 있고 초콜릿도 놓여져 있고 그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 가서 그 앨범 있잖아요. 사진. 평상시 좋아하던 그런 것들이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자식 키우지만 너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 참 평상시에 막 아낀다고 뭐 못 사주는 것도 막 사주고 싶어서 갖다 놨겠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마을이 지금 그런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그 교회에 자리가 꽉 찼을까요? 텅텅 비었을까요? 또 틀릴까봐 또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찼겠어요? 비었겠어요? 교회가 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굳이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이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깨달았겠죠. 그죠? 제가 설교해서 그분들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서 그분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님, 가난할 때는 하나님 좀 살게 해주세요. 일이 난리 쳤는데, 정작 이렇게 하나님이 여유 주시고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내가 베풀고 나누고 더 주의 일을 위해 힘써야 되는데, 결국은 반대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두셨구나. 이 큰 슬픔을 겪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꼭 이걸 인과응보적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이분들이 깨달음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요, 조금 못 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가 비었을 때나 아니면 자리가 많을 때나 아니면 내가 뭐 돈을 잘 벌 때나 돈을 못 벌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풍부할 때 겸손하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 14절 16절 읽어볼까요? 14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14절인데 14절 16절 14절 없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너를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에 16절에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 광야에서 그 고생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6편에도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 것이, 은을 단련하도록 그렇게 단련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려운 짐을 지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다니게 하시며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죠. 창피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다 우리를 끌어내서, 어디서요? 저 노예 생활하던 죄악의 사단의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풍부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 여태까지 지내면서 자존심 많이 상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막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게 없고 속상하신 적 있습니까? 막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좋고 막 건강이 안 따라주고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서 막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명절이라서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또 자녀들도 만나는데 막 뭐 선물도 하고 싶고 용돈도 막 주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또 속상하고 주여 하면서 혼자서 또 기도하다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어려움을 주시는 모든 이유가 우리를 물질의 종로로 타고 쾌락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하고 지금은 기분 나빠도 그냥 이왕 엎드리는 거 어떻게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 버려야지. 어중간하게 엎드리면, 제가 해보니까 어중간하게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죄송한데 표현이,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옛날에 말뚝박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앞사람 어떻게 돼요? 엉덩이에다가 머리를 팍 박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안 하려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으면 어떻게, 뒤에서 오면서 탁 올라타면서 쿵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탁 누르면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근데 에이 그냥 탁 낮추면은 아예 그냥 평평하니까 그냥 쭉 지나가 버려요. 어중간하게 낮추면요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래, 낮아지자. 낮아지면 높이시겠지.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참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요 이승만 대통령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고종 때 막 이렇게 우리도 민주주의 한다. 왜? 왕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를 보니까 다 망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탁 트인 분이라 우리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왕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종이 좋아하겠어요? 저놈 저거 잡아 집어넣어라. 역적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0점 몇 평인가요? 사람 한 명도 쓸 수 없는 그런 감옥이 있었대. 옛날에 한성 감옥이라고 책에 보면 나와요. 그런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제가 길게 얘기는 다 못하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사람이 기침하고 이질 같은 거 걸리면 토하면서 쓰러져서 열나고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쪼그려서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전염병이 도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바싹 붙어가지고 우리 옆에서 토하고 엎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 그거 다 오는 거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간수를 전도하고 죄수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이었대요. 몇 명이요? 40명. 근데 대부분은 다 백정들이나 무식한 상민, 이런 사람들, 촌놈, 이런, 촌놈은 무식한 사람은 아니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로마에도 그렇고 하나님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또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전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승만을 특별히 뽑아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미국에 유학 가서 막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역사를 주인공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때 당시 최고 강국이요, 영국이었대요. 그래서 영국 그러면 여러분 무슨 용어가 생각나요? 영국 그러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대단한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영국보다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이 돼야 안 돼요? 벌써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영국보다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미국보다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당시의 경제 지표로 우리나라가요, 아프리카 최빈국 27개 나라와 우리가 똑같았대요. 아프리카 최빈국과. 근데 우리 규모의 영국의 경제 규모는 330배였대. 우리가 10,000원 벌 때 영국은 얼마 버는 거예요? 3,300만 원 맞아요? 저는 수학이 잘 안 돼요. 공을 몇 개 붙여야 될지. 장로님 맞아요? 3,300만 원? 예를 들면 330배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영국보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드리셨다면 아멘 하셨을까요? 미쳤다고 그랬을까요? 저 같았으면 미쳤다고 그랬을까요? 저 사람 미쳤구나. 근데요, 2011년에 경제 규모로 우리나라가 영국을 넘어섰어요. 할렐루야. 물론 전체적인 걸 본다면 아직도 영국보다 못 살지만 한 해 거래되는 무역량 경제 규모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영국을 넘어섰어요. 그게 지금 12위다, 11위다, 10위다, 9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도 그게 신기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한성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하나님이 성도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끝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 20절 20절이 왜 또 없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죄송합니다. 제가 9장을 읽었네. 죄송합니다. 19절 20절이요. 8장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역대상 29절 12절에 말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부요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2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잠언 8장 1절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잠언 3장 9절 10절에는 어떻다고 그래요?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말라기 3장 10절부터 11절에는 11절을 드리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잠언 11장 16절에는 근면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잠언 12장 11절에는 토지를 경작하고 일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개 사람들이 어려우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기도하다가도 또 막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런 기억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어려울 때도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균적으로요.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상식적으로. 따뜻한 나라.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열매가 열려가지고 막 저 베트남처럼 바나나 따먹고 막 그런 나라가 평균 수명이 더 길까요? 아니면 저 예를 들어 저 북극이나 남극처럼 막 춥고 막 시베리아처럼 이런 나라가 평균 수명이 더 길까요? 어디가 길까요?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2번. 그죠? 살기는 따뜻한 나라가 좋아. 왜 가만히 있어도 바나나 떨어지니까 먹고, 따뜻하니까 뭐 열매 있으면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나라 사람 수명이요. 지금은 이제 더 낮았지만 예전 기록으로 평균 40세, 50세래요. 평균. 그런데 저 추운 나라는요, 10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근데 왜요? 추우니까 살려고 더 열심히 막 몸을 움직이고. 우리 저 공세수 집사님 이제 96세 오래 되셨는데, 지금 이제 오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성전에 지금 못 오셨는데, 그 공세수 집사님도 보면 제가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몸을 가만히 안 두셔요. 계속 뭐 움직이고, 어디 뭐 수원역도 가시고, 뭐 어디 용인 장애도 가시고, 보면은, 그럼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은. 왜? 막 100세가 다 되신 분이 맨날 버스 타고 막 어디 다니고 이러니까, 그리고 여기 아파트 사실 그쪽도 보면 거기가 막 깨끗하대요. 왜? 매일 나와서 어떻게 돼요? 줍고, 뭐 청소하고. 그리고 열심히 몸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더 하나님 찾게 되고 더 주여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풍족한 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몸이 조금 아프시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경제적으로도 또 속상한 부분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요해도 하나님 은혜고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국가나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는 저주를 그건 안 해놨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고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는 망하게 된다고 그랬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된다고 그랬고 역대하 36장 14절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다. 지금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는 유황불 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고 이사야 45장 16절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고 열왕기상 22장에는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교와 힌두교를 숭배하는 저 인도는요 아직도 나라가 참 그래요. 그리고 저기 이 뭡니까 유교의 나라 중국도 어떻게 돼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그 기사를 봤더니 지금 선교사들을요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 어떤 교회는 무슨 열린 무슨 교회인가 그 교회는 지금 폐쇄시키고 정치적으로 지금 종교를 억압하고 있다고 엊그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여행도 하고 막 가서 살고 이러니까요. 그걸 우리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 나라는요. 저렇게 북한처럼 폐쇄는 안 했지만 아직도 저기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교의 나라. 여러분 저 샤머니즘을 숭상하는 아프리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 나라가 얼마나 헐벗고 맨발로 다니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니까 참 우상이 많았어요. 지금도 보니까 뭐 나라든 뭐 회사든 무슨 행사만 한다 그러면 빠지지 않는 게 뭐죠? 돼지머리. 21세기에 우주선을 쏘면서도 인공위성을 쏘면서도 그 앞에 뭐 갖다 놓고 저래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저래.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들이란 정말 엉터리다. 지렁이 하나도 자기 손으로 못 만들면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진짜 살아있는 지렁이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을 막 갖다 만들어 놓고 절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인생이 미련하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사역할 때 어떤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데 온 몸에 암이 퍼져서 4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제 안수를 받다가 뭐 등 쪽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내가 고침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싹 사라져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진짜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얻은 생명이니까 내가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딱 시작했습니다. 근데 딱 사업이 시작하고 막 돈을 만지게 되고 잘 돈이 벌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기도해요? 안 해요?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더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과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암이 어떻게 돼요? 재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러겠다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나 암병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전처럼 똑같이 살았구나.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회개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간증하는 것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데려갔는지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셨는지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서울의 우리 노예 목사님 그 매형이 있는데 경찰 정보국 이렇게 그 부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그 체육대회 할 때마다 탁구도 잘 치시고 몸도 날씬하고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근데 이제
정보부 부장 하다가 은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이게 얼굴이 좀 안 좋고 그래요. 보니까 한 5, 6년 전에 이 암에 걸렸는데, 제가 폐암인지 간암인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암에 걸렸는데 3개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5년, 6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암이 재발했어요. 몇 개월 전에. 그래가지고 3주 전인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막 얼마나 그냥 같이 막 탁구도 치고 막 그냥 몸도 날씬하셔가지고 얼마나 막, 그리고 그 목사님 누나인데 그 누님은, 부인은 또 얼마나 사람이 재밌는지, 그 목회자 자녀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딸 넷인가 다섯에 이제 이 목사님 아들 하나 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막 그냥 보면은 막 참 재밌고. 근데 참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이 더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주시는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3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3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영원하지는 않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부여해지든지 가난해지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풍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